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은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들은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그 목표는 거의가 자기 자신 또는 가족들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소원하는 복 받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복을 빌어주며 그 복 받기를 바라는 소망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어쩌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우리들의 예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매년 바라는 복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그 복과 거의 동일한 복을 매년 간절하게 기도 제목으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녀들은 이미 모두 성장해서 결혼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회사에서 굉장히 잘 되고 일도 잘하고 급여도 많이 받고 몸도 건강하고 또 형제간의 우애도 있고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일도 잘 풀리고 또 연로하신 양가의 모친들께서도 건강하시고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싶다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는요, 저에게 이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지도자는 자기의 소원만 이루기를 원하는 이러한 믿음은 기복신앙으로 잘못된 믿음이라고 질책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주는 좋은 것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사이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마음의 저울질이 일어납니다.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기복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강구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험 들지 않도록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강구하는 것 그 자체가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의 소유자는 자신의 소원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노력하며 만든 그 결과에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자기의 유익을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받게 되는 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내 자식이 잘 된다고 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의 유익이 목적이 되어 믿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네. 오늘 설교를 통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매일 성경 묵상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에서 13절 3장까지가 오늘 매일 성경 묵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께 제안하는 내용이 오늘 봉독하신 그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묵상 본문에는 형제들의 제안이 나오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나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도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께 제안한 본문 내용만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엄청나신 능력을 보기도 하였고 듣기도 하였고 실제로 그 혜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고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맹인이 눈을 뜨게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인기는 최절정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으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 몰려온 무리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부정적인 반응의 결과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을 그토록 열심히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표적부터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무리들의 민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들도 무언가 얻기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초막절까지 반년의 시간입니다. 반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오병이어는 6월절 가까운 때라 지금은 초막절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흐르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만 계시고 대도시로 사역을 확장하시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 좋은 것을 얻겠다고 희망을 갖고 있던 형제들은 마음이 조금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들의 의견을 제안합니다. 제안한 내용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편하게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야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날은 유대인의 3대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했어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온 가족이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뜨거운 광야에서 한 주간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지냅니다. 또한 초막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12살 이상 되는 사람은 모두 모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역인 갈릴리가 아닌 대도시 유대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공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5천 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유대 예루살렘에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더 많은 세력들을 모을 수 있다는 형제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 형제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아온 예수님의 능력에 확신이 있었고 그에 대한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출세하시게 되면 우리들도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출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저자 요한은 이러한 그들의 제안에 대하여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기록을 읽고 예수님의 형제들, 친형제들도 믿음이 없었구나.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제 눈은 여기서 멈춰졌습니다. 요한이 무엇 때문에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 라는 생각에 본문 속에 그때 그 상황으로 들어가고 싶어졌고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용의 실체도 찾아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예수님 형제들의 제안을 마치 그들이 지금까지 본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여서 믿지 못하고 도리어 반대하여 예수님께 갈릴리로 가서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너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우리들도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관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죠. 예수님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배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에 퍼져서 사람들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모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같은 많은 이적을 보아서 익히 알고 있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자기들 나름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형제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사역의 본질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해석의 전제하에 예수님 형제들의 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첫째, 떠나서 유대 가셔서 유대에서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 보게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침 이후에 예수를 떠난 사람들과 또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유대와 예루살렘 및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들의 제안은 지금보다 더 많은 제자, 다시 말해서 더 많이 따르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바에야 해서 이런 일들입니다. 과연 형제들은 이런 일들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사역을 이런 일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자들은 기적 같은 능력 사용을 지칭하는 것이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형제들은 가나의 홀레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기적부터 갈릴리에 있는 왕 시나의 아들을 치료하신 사건, 38년 된 병자 치료하신 사건, 또 같이 다니면서 수로 보니께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 맹인, 벙어리, 간질병 다 고치시죠.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세요. 그래서 다 배불리 먹이십니다. 더구나 죽은 자도 살리세요. 이러한 기적 행하신 사역을 이런 일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형제들은 자기들의 눈에 들어오는 기적에는 눈과 귀가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에는 마음을 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 사역의 본질인 십자가의 길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이러죠. 형제들은 예수님이 대중에게 좀 더 많이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목적인 듯 제안합니다. 예수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방법이 자기들이 제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드러내는 동기와 목적입니다. 예수님 형제들의 목적이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지지 세력을 키워서 세상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완성하는 것이라면 예수님 자신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 형제들의 제안은 예수님이 대중에게 인정받는 메시아 되기를 바랬고 그렇게 되려면 유대인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기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많은 백성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라 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제자를 만들어서 세력을 키우라고 제안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 형제들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구약에서 기록된 고난받는 메시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거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생각하기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결국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들의 눈과 마음에 좋은 대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큰 실수고 잘못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형제들에게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한 거죠. 형제들의 이러한 제안은 오병이어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경험을 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고, 예수님이 광야 시험 때 성전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세상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는 메시아가 되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목소리와도 같습니다. 형제들의 바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 예수님을, 그의 능력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잘못된 믿음이 되기도 하고, 즉 믿음이 없기도 하고 올바른 믿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이 기록한 예수 형제들의 제안은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 있는지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바라는 강렬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세상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침투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히 사탄은 세상의 물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이용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들어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니?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녀가 성공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야 세상을 구원해야 되지 않니? 그러면 먼저 너는 너의 출세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내가 살아야, 내가 성공해야 그 후에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지금 너 자신만 잘 챙겨야 해. 사탄은 언제나 세상의 잣대를 이용해서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복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말하는 복과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새해가 오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주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주 안에서 받게 되는 그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에게 축복 인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이 있으면 복 받았다라고 하고, 그렇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다 잘 풀려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개념의 복을 받겠다고 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형제들의 믿음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요한이 복음서에 기록한 대로 믿음이 없다고 한 그들의 믿음 말입니다.
요한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예수님 사역의 본질을 올바로 알고 믿으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그리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예수님 형제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도 예수님 형제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배우자, 더 좋은 집, 그리고 더 높은 명성과 명예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형제들과 같은 소망과 믿음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만 얻게 된다는 말씀에 더욱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님 형제들의 제안을 기록하고 왜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에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형제들의 믿음과 같이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알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늘이 내려주신 복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며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은 정비례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합니다. 자,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서약하고 결혼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의 말도 잘 듣고 잘 들어주려고 노력도 하고 또 그 결과로 그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어려움에 처한 약자도 살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깨어서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갓난아기를 공중에 던지면 아빠가 받아줄 것을 알기 때문에 아기는 웃습니다. 이것이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로 믿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니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늘의 복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삶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잘못된 일을 깨달지 못함으로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